성경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잘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교,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대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는 사실을 비교, 대조시킵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복음서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운명을 비교, 대조시킵니다. 오른편과 왼편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비교, 대조시킵니다. 또한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 대조하기도 하지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대조시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다섯을 대조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시키는 것은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죄인들의 불신앙을 경고하고 그들의 파멸적인 운명을 통해 성도의 신앙생활의 거울로 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에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명은 부자였고 다른 한 명은 거지였습니다. 성경은 한 부자, 한 거지, 하나의 부자, 하나의 거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부자와 나사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열면서 자기 인생을 즐겼습니다. 거지는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몸이 아팠고 몸이 헐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그런 비참하게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음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거지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 반면 이 땅에서 호화로이 즐기며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건 옛날 이야기고 만화 같은 이야기죠.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아직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저 우리에게 어떤 실생활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경고를 받아야 할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건으로 유명한 이 말씀은 회심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죽은 죄인이 자신의 죽음 이후의 상태와 감정을 묘사한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죽음 이후의 지옥에서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이 부자였던 것입니다. 한 부자와 한 거지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는 한 부자도 죽고 한 거지도 모두 죽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교훈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에 처한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인생이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한 부자는 평생 호화롭게 즐기며 즐겁게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거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매우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매일매일이 연회를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불공평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라고 했습니다. 거지도 죽는데 부자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지가 죽고 이어서 부자도 죽었다.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지보다 더 많이 산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부자라고 비켜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가난하다고 측은하게 여기는 법도 결코 없습니다. 부자든 거지든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그 돈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무익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자도 아픈 자도 죽습니다. 예,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똑해도 죽습니다. 무식해도 죽습니다. 많이 살아도 죽고 적게 살아도 죽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어요. 노인도 죽고 놀랍게도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의 인생을 즐겨도 결국 죽습니다. 몸이 아프고 헐어서 버려지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도 죽습니다. 실로 인생은 죽음의 포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제 보았던 사람이 오늘 세상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까? 물론 인생이 죽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호화로운 인생을 살아도 죽고 비참하고 불행한 또 고통스러워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도 죽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 부자처럼 좀 호화롭게 살다가 펜트하우스에서 좀 매일매일 파티를 열고 친구들 불러다가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죽으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죽었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나 신분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태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죽고 단칸방에 살아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중요한 것은 정작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삶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음 이유를 보지 않고 이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말하고 다가올 나라를 준비하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이 세상에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현재 삶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도래할 삶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가르치죠.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문제는 죽음 이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려면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더 신중해질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는데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동일한 곳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도 한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두 발로는 눈을 가리우고 두 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우고 두 눈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개치며 찬양하는 그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간 거지가 죽었는데 그 거지를 받들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또 다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를 묘사해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면 성도가 죽었을 때 그 성도의 영혼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당신에게 오게 하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반면에 여러분, 한 부자는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들어갔다. 음부는 게헨나라고 불리는 음부는 지옥의 또 다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망, 죽음, 지옥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차이점은 죽음 이후에 그들이 갈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장소는 지옥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의 장소는 아브라함의 품이요 다른 하나는 음부입니다. 한 곳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금이 환영하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물 한 방울이 귀에서 너무 뜨겁고 따가워서 그 물 한 방울 마시고 싶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이 음부와 지옥은 죄인의 죄와 불신앙 때문에 빠져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천국과 지옥이 이 세상에서의 80년, 90년, 100년 그 유한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신분이나 세상에서 여러분의 지위나 직급이나 계급이나 수입이나 동산, 부동산, 그 재산 그 자체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질병조차, 죽음조차 막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주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신자는 외모나 지위나 돈을, 능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의지해도 안 됩니다. 자꾸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잠시 여러분의 눈앞을 가리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태양이 뜨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나왔는데 주님께 가올 때도 우리가 적신으로 빈손으로 가오리이다. 욥의 고백이 아닙니까?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신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분의 지위나 명예나 세상 평판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한 부자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호화롭게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고, 한 거지는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견딤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23절,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도대체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축이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기쁨 가운데 아름답게 평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예수님은 25절 말씀에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거지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온 것이며 이 한 부자는 죽음을 통하여 심판의 부활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이런 말씀들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유추하여 사려 분별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다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한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란 불신앙으로 행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분명히 부자는 악한 일을 했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선한 일을 한 것이 됩니다. 부자가 한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거지가 한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부자가 한 일은 19절과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일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높은 지위를 상징하죠. 거지가 함부로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고가의 옷이고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옷이고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며 일하지 않는 옷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옷이에요. 더욱이 이 부자는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호화롭게 파티를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뭐 기사에 보면 뭐 가끔씩 무슨 어디에 펜트하우스가 뭐 몇십억이다, 몇백억이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 듣죠. 잘 기억도 안 나는 잠실에 있는 제2 롯데월드인가 아니죠? 롯데타워인가요? 거기 가면 뭐 190 몇 층에 뭐 몇십억짜리 집이 있다고 연예인들이 거기 사는 걸 자랑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집에서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 통유리창에 매일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파티를 열었다. 연회를 즐겼다.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꿈도 꿔보지 못할 곳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언제 열었어요? 언제 파티했어요? 날마다. 얼마나 돈이 많길래 날마다. 파티를 열면 혼자 열었겠습니까? 야 파티하자. 야 혼자 나밖에 없네. 이게 파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겠죠. 친구들을 불렀겠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연회를 열며 즐겼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날마다 파티를 열고 즐기겠습니까?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때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의 시간을 오직 자기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즐거움을 마음껏 채우며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자신의 평판, 명예, 인기, 자신의 신분, 지위를 과시하는 삶으로 만족해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나눔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부자에게 섬김이라는 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헌신이나 충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 삶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사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사실 뭐 볼품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나사로는 은혜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거지 나사로의 믿음을 사려 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자는요. 여기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그랬어요. 부자라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 세계의 부자, 가장 유명한 부자 이름이 또 여러분 아시죠?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 다 알잖아요. 빌 게이츠.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부자여도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지, 이 한 거지는 이름이 있었어요. 20절에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그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로 여겨진 그 사람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나사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셋째로 나사로는 고난을 견디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25절에서 고난을 견뎠다,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 나라가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복과 쾌락만 즐거워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늘 하는 말인데 그렇게 우리가 안 살기 때문에 또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살죠. 우리 힘으로 살죠. 우리 지식으로 살죠. 우리 연륜과 경험으로 살죠.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돈, 힘, 지혜, 건강으로 살지 못할 날이 종종 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에서 베드로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다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창조주께 영혼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했죠. 여러분 욜로 들어보셨죠? 예.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신세대이십니다. You live only once. You only live once. 예. 이 뜻이에요.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삽니다. 단 한 번만 살아갑니다. 중요한 문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나게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뜻이에요. 욜로. 세상은 될 대로 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난 지금 그거 잘 모르겠고 지금 신나게 놀고 즐기자. 욜로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의 정신세계였습니다.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혼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파멸이요 심판입니다. 고통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빛나야 합니다. 참된 신자가 믿음을 발휘할 기회 역시 바로 죽음 다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장소와 공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요,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올고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며 파티를 열 만큼 부자인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자여서 헌금을 많이 하고
10분의 1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며 주일 헌금을 드리고 신학 선교 이웃을 사랑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다는 성경 기록 찾아보기 어려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은 많죠. 정말 어렵습니다. 헌금은 부자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헌금은 마음이 변화된 자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부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간혹가다 있지요, 여러분. 뭐 어떤 교회, 어떤 또 교회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성도님이 뭐 몇십억을 헌금해서 뭘 세우고 뭘 어떻게 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여기 부자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유한 자였으나 자신의 영혼의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참해 보이고 불쌍해 보였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은혜로 살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색하기보다 나사로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교회 건설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자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매우 늦은 후회예요. 후회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좀 찍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혀를 조금만 좀 적셔주세요. 간청하고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지상에 살 동안에 물을 얼마나 펑펑 마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를 보내어 부자의 형제 5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지옥 같은 고통으로 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내 형제들만이라도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은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안 믿을 것이다. 왜? 이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의 글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기 때문이다. 전도자의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와 증언해도 고난을 받지도 듣지도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깨달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동안 자신이 완고하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위하여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간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요즘 종종 제 지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부모님에게 좀 잘하라. 자주 전화드리고 좀 해라.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연락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뭐 안부를 물을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때를 놓치면 죽음 이후에는 결코 회개할 수도 새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고 여러분이 매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고 그 말씀을 설교할 신실한 설교자가 우리 교회에 있고 온 마음으로 섬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떤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어떤 결단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만큼 우리 인생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신실하고 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선물과 재능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직분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에 헌신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